한 절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간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설날입니다. 1월의 네 번째 주일인데 설날입니다. 여러분, 이 설날 가장 행복한 또 화목한 평강한 설날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다가옵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크게 이동하는 이동이 있죠. 추석 때 한번 정말 국민들이 많이 이동하고 아마 설날도 많이 이동합니다. 우리 성도들 많이 지금 시골에 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동을 할까요? 사실 설날, 추석 이런 단어들은 참 우리들에게 꼭 주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죠. 부모님이 계시면 정말 부모, 그리고 가족, 그리고 고향 이런 단어들을 주거든요. 여러분,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아십니까? 좋아요. 그럼 내 부모, 내 가족, 그러면 좋고, 사실 고향 참 정더럽고 좋은 곳이고, 이런 모든 것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추석 아마 설날을 기해서 아마 가족으로 달려가는 그런 발걸음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쉼도 있죠. 사실 각박한 현실 세계에서 살다 보면은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명절이나마 한번 가족끼리 모여서 또 부모가 있는 자식들은 부모님 곁에 가서 부모님 주는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쉬고 엄마 아빠 얼굴 보는 것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설날의 의미나 추석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서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늘 좋기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때로 힘들고 어렵고 위기를 만나고 문제가 생기고 답답하고 그럴 때 어디서 위로받고 어디서 회복을 하고 어느 곳에 또 어떤 시점에 누구를 만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롭게 용기를 얻고 일어설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힘 있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저 밖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위기를 극복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어떤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움 만나 문제를 만날 때 회복할 수 있는 곳 잘 모릅니다. 회복할 때 잘 모릅니다. 회복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어떻게 내가 회복되고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어떻게 재충전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가 그거 잘 몰라요. 지난 주간에 한 목요일 정도인가 이렇게 국민일보의 일면에 나왔던 기사 제목은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서울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청년 18만 명이 은둔과 고립을 택했다. 이런 기사였어요. 서울에 물론 많은 청년들이 있죠. 그런데 18만 명이 세상과 단절하고 혼자 먹고 혼자 있고 교제를 끊고 관계를 끊고 그렇게 들어간 청년들이 18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른 이렇게 나눠봤더니 서울에는 25개 구가 있거든요. 한 구에 5,200명 정도 청년들이 그 활기차고 막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 청년들이 오히려 세상을 끊어버리고 고립하고 은둔하고 폐쇄하고 안 나가고 안 만나고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적으로 한 61만 명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여러분,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난 청년 때부터 아무도 안 만날 거야. 나는 안 나갈 거야.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를 고립시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그 중에 많은 청년들은 그 짤막한 시간 인생을 살다가 어떤 위기도 만나고 문제도 만나고 사건도 만나고 어떤 상처도 받았는데 그들이 회복할 곳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할 줄 알면 회복했겠죠. 어디서 회복할 줄 알면 회복했겠죠. 여러분, 근데 회복할 때도 없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그런 시간도 없으니까 그럼 그들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스스로를 운둔시키는 그것이 서울에서만 18만 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올해도 긴 시간들을 살아갈 텐데 이 안에 여러분 만나는 어떤 위기, 문제, 어떤 힘든 사건들, 어려움들 능히 다 이겨나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까? 어떤 그 길을 압니까? 그런 장소를 압니까? 사실 설날 왜 추석 이런 명절이 참 좋으냐면은 그래도 저 현장에서 심히 힘들고 어려웠던 자식들은 부모님께 와서 엄마 얼굴 보고 엄마가 따뜻하게 지어준 밥 한 끼 먹어도 힘이 나는 거거든요. 큰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개척교회 처음 시작을 구로공단에서 해봤어요. 가리봉 오거리 구로공단에서 호산나 교회라는 교회를 처음 시작해봤습니다. 이 구로공단 청년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도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추석이나 설레 이런 명절 되면 일주일 전부터 청년들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참 저는 서울에서만 살아봤는데 그거 얼마큼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게 좀 개척하면서 있던 청년들이 한전에 사라져버리고 막상 정작 이렇게 이제 설날 이런 날이 다가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짤막한 그 순간도 외로움이 밀려오고요. 얼만큼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얼른 예배 무조건 마치고요. 쏜새같이. 근데 제 어머님이 처도 계셨거든요. 거기를 달려가고. 근데 그때 한 3년 동안 그 상처가요. 솔직히 쉽사리 목회하면서 지워지질 않더라고요. 외로움 타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이 한 해 만약에 혹시 여러분 인생 속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어떤 큰 문제가 생기고 역경이 오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디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고 어디서 용기를 얻고 어디서 위로를 받고 어디서 새로운 또 각오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베델이 있는가 이 질문을 좀 던지면서 여러분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베델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 야곱의 외침이거든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이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러분, 야곱에겐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디나입니다. 근데 이 딸이 그만 세겜 추장한테 강간을 당했어요. 그거를 안 시몬과 레위의 오빠들이 도대체 내 누이를 이렇게 만든 저 세겜 족장과 부족들을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리고는 다 진멸해버립니다. 칼로. 근데 여러분, 야곱은 가족이에요. 가족 구성을 한 거고 저쪽은 민족 단위인데 가나안 민족이 있죠. 브리스 족속이 있죠. 많은 족속들이 이제 그 피냄새 때문에 야곱의 가족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큰일 났어요. 야곱은 아버지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때 외쳤던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왜? 베델에는 나의 환난 날이 내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계셨던 곳,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었던 곳. 그래서 일어나 베델로 가자. 여러분, 야곱에게는 베델이라는 곳이 있었고
이 베델로 올라가면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는, 여러분의 인생 길에는 회복할 베델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곳에서 어떤 위기를 만나도 능히 그것만 가면 회복할 곳이 있습니까? 사실 이 베델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영적인 고향입니까? 그 느낌이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 밖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살아왔을지라도 교회에 오면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평안하고 위로를 받고 좋고 다시 힘을 얻는 그런 곳이 여러분 교회입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 돼야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시편 3편 4절의 말씀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성산에서 교회에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인생의 어떤 문제, 민족의 어떤 문제,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서 이 성전으로 방향만 들고 두 손 들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그것이 개인의 문제든 그것이 민족의 문제든 나라의 위기든 재난이든 어떤 경우에도 회복시켜 주세요. 그것이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고향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 확신해도 인생 방황하지 않아요. 사실 문제를 만나고 힘든 위기가 오면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밖에 나가서 터벅터벅 걸고 방향도 없어요. 그런 경우에 한 번씩 있잖아요. 어떤 큰 일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나왔는데 갈 곳도 없죠. 만날 사람도 없죠. 어디로 갈지도 모르죠.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속에 주의 몸된 교회가 영적인 고향이란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방황하지 않고 어디 갈지 모르고 그냥 헤매지 않고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우리 하나님의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번제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8절로 9절의 말씀 시작. 이사야 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 전투하는데 블레셋을 바라보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와서 사무엘이요, 우리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사무엘이 그걸 놓고 어떻게 하는가? 어린 양을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러분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7장 8절 9절을 읽었잖아요. 이 12절에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7장 12절에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에베네셀이 말이 있어요. 에베네셀.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사에 돌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위기가 있고 인생에 정말 큰 문제가 있고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할 방법도 없고 도대체 모르겠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한번 온전한 예배 한번 드려보시면 회복됩니다. 많은 분들이
회복을 못해요. 왜? 온전한 예배를 못 드려요. 성경에 여러분 사무엘이 어린이 하나 가져다 드렸던 번제를 이렇게 씁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 온전한 번제, 마음이 정확히 있었고요, 예물이 정확히 있었고요, 가게 태도가 있었고요, 진실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번제를 받을 때 온전한 번제, 이 온전한 번제를 받아서 하나님은 그게 줬던 축복이 금이 줬던 축복이 뭡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렇습니다. 온전한 번제 속에 에베네셀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에 문제 있어요. 위기 만나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 쩔쩔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곳에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방방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절부절하고 여러분 고민하면 됩니까?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드리는 주일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밖에 합당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예배 정확히 한번 드리면 예배의 사람이 역사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온전한 예배 안 드려요. 마음이 있지 않고요, 마음이 분산되어 있고요, 예물이 있지 않고요, 태도가 있지 않아요. 근데 사무엘은 오늘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무엘아, 네가 드린 이 예배는 진짜 온전해. 밖에 하나님이 온전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블레셋을 물리쳐버리고 에베네셀의 피년비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진짜 필요할 때,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정확한 온전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 속에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전 여러분이 이런 복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인생 회복, 인생 역사, 언제 우리가 새 목을 재충전할 수 있는가? 믿음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는 딱 하나 우리에게 주는 충격적인 단어가 있어요. 850대 1입니다. 여러분, 내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850대 1이에요. 그러면 학교 불가능일지 몰라요. 내가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문이 850대 1이에요. 그러면 취업 불가능할지 몰라요.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 앞에 850대 1, 이건 불가능한 것들, 이건 내가 해결하기도 들어가기도 어떻게 불가능한 850대 1, 그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앞에 있는 문제가 850대 1이에요. 해결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답답해요. 그러면 주저앉고 말겠습니까? 그냥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저 쓰러지고 말겠습니까? 여러분, 이 갈멜산 전투의 엘리야의 이 모습은 850대 1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850명의 선지자와 엘리야가 혼자 싸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850대 1.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인생 속에 정말 느낌이 850대 1 같아요. 이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젠 꼭 죽었다는 느낌이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오늘 꼭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37, 38절 말씀을 봉독해야 되고 앞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36절의 말씀 시작.
저녁 소제를 드릴 때 이르러 선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된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전 참 이 말씀 진짜 많이 사랑하고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목회 현장이나 제 인생 현장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일 때마다 수도 없이 저 말씀을 외쳐요. 엘리야가 850대 일 앞에 문제 속에서 외쳤던 부르짖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의 종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 같으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이 믿음을 부르짖으면은 여러분 850대 1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850대 1 문제가 응답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 맞다면, 내가 그분의 자녀가 맞다면, 내가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맞다면 850대 1같이 정말 내가 이룰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그런 문제가 올지라도 우리는 능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능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850대 1 문제는 이 믿음의 부르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힘든 문제 만나거든, 인생 위기를 만나거든, 여러분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울지 말고 당당히 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믿음 고백할 때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회개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26절의 말씀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거든요. 왜?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 자기 백성의 인구를 조사한 것이 왜 죄입니까? 하나님이 절대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숫자에 의지하지 마라. 사람들 숫자에 의지하지 마라. 사람들 힘에 의지하지 마라. 네가 의지할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은 어떤 결단입니까? 내가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기웃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는다는 믿음이거든요. 이 결단이 예수를 믿는 고백의 결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얼만큼 도움받겠어요? 세상이 여기저기 기웃거려서 얼만큼 도움받겠어요? 도와주긴 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비굴하게 여기저기 눈치 보며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요. 내가 믿음을 결단하는 것은 뭡니까?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왜? 저가 갑자기 난 나를 의지하던 마음을 버리고 사람 숫자를 의지하는 거거든요. 인구조사, 우리 인구가 얼만큼 많은가, 군대가 얼만큼인가, 이거를 마음 쓰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크게 마음이 아파서 그러면 이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이 문제를 다시 회복하고 해결하는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면서 화목제 드리면서 회개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확하게 하나 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즉시로 용서하십니다. 즉시로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여러분, 변명되지 마세요. 이유되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을 때 나는 아버지 앞에 내가 잘못한 거 내 양심이 알아요. 그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에요. 사울도 왕이었고 다윗도 왕의 부름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변명을 댔어요. 이유를 댔어요. 다윗은 어쩌면 사울보다는 지독히도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리고 다윗을 택해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회개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것을 만나 어떤 일이 있거든 여러분 양심은 알아요. 하나님 우리가 양심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것이 엄한 것으로 온 것인지 내가 잘못으로 온 것인지 자기는 알아요. 그럼 여러분 핑계대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이유되지 마십시오. 아버지 앞에 깨끗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 십자가를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고통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5절의 말씀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의 고통에 응답해요. 부모들은 자식의 틀린 점이 무엇입니까? 자식의 고통에 부모들은 응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당신의 자녀의 고통에 응답하십니다. 고통이 있을 때는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은 뜻없는 고통 없어요. 뜻없는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어느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벗어난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뜻없는 거 없어요. 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고통에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고통은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은 아버지의 뜻만 발견하면 회복시키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자식의 고통을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응답은 어떻게 올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응답할 때 세 가지로 오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내 편 되어주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시편 118편 6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인생 속의 가장 큰 응답의 축복,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일을 만나도 오히려 살아서 역사의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내 편 되어 주셨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도 너희 이길 수 있습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너는 내 편이야, 나는 네 편이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은 구원하십니다. 시편 34편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 응답하는데 어떻게 응답합니까?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건지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두려움을 놔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 건져서 말마하지 않아요. 내 모든 인생의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5절 16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여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때 놀라운 축복은 내가 그와 함께하여 건지고 그 다음 영화롭게 하리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구원한 상태로 벗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구하시되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장수함으로 만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을 인하여 모든 절망과 낙심과 근심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이 만족받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이사야 58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와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헛망을 제하여 버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것이든지 주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지난 금요일 오나는금 때 우리 강도사님이 설교하면서 세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가천대학을 총장이셨던 이길려, 아마 저쪽 인천의 길병원 원장이고 대학도 하고 하시는 분 같아요. 근데 그분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데 50대 같아요. 근데 그분이 91살이에요. 충격받아갖고 어떻게 저런 모습이, 분명히 50대, 60대, 아무리 봐도 50대, 60대가 안 보이는데 91살인데 총장을 하고 계세요. 그분 속에서 제가 그분을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김동건 아나운서 대담하는 프로를 쭉 보고 이효령 박사가 그분이 썼던 그 책 제목을 좀 앞에 좀 읽어봤습니다. 근데 참 그분이 서울대 의대를 나오고 산부인과 의사예요. 뭐 미국도 유학 갔다 오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인천에서 이제 길병원을 아마 차려갖고 잘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분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 그분은 환자를 이제 수술하자 해서 산모를 수술하자 그러면 이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이분이 열이 있는지 이렇게 하는지. 근데 보통 의사들은 피진하면서 몸이 어떻습니까? 수술하는데 통증 없습니까? 뭐 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온도가 몇 대인가? 근데 이분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대요. 참 놀라운 것은 이분은 의사, 그분 이렇게 이렇게 서서 꼭 한번 안아본대요. 여러분, 체온계 재면 체온계 나와요. 의사가 그거 모르겠어요. 체온 딱 재면 그거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그 수술한 환자를 이렇게 안아서 꼭 품에 안아본대요. 사실 열이 있어도 느껴지거든요.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얼만큼 환자가 위로를 받을까. 자기는 자기의 병원에 있는 많은 의사들에게 그렇게 권유한대요. 회진하면서 물어보지 마라. 어떻습니까? 뭐 괜찮습니까? 몇 도입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잖아요. 사람이 전부 다 위로받고 싶은데. 그래서 꼭 제가 그거 보면서 왜 그분이 그렇게 인생 속에 성공하지? 여러분 다 서울의대만 나와도 성공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은 큰 병원, 종합병원도 하고 대학도 세우고 하여튼 엄청난 일하고 지금 막 91살, 만으로 91살인데 총장을 하시고 계세요. 너무 저기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분 속에 뭐가 있는가?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느끼게 해줘만 해도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멀쩡하게 잘 있으니? 괜찮니? 어때? 이러잖아요. 내가 여기 있다리라는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의미가 어떠냐입니까?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는데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나를 안아주시고 힘은 콕 안아주시고 위로받고 싶으시면 콕 안아서 달래주시고 놀란 가슴 콕 안아서 그 가슴을 진정시켜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응답하실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멀찍이 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멀찍이 서서 다 할 수 있다고, 대단한 분이라고, 야 어때? 괜찮아? 좀 더 낫어? 힘났니? 이러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네가 부르짖을 때 나 여호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찾아오겠다. 힘들면 꼭 아무 말씀 안아주시고, 우리가 정말 울고 있으면 꼭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시고, 그분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만나면 내 인생 속에 어떤 위기, 어떤 문제, 어떤 상황, 무엇이든지 회복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됐길래 서울에서만 18만 그 젊은이들이 피 끓고 한창 정열적이고 한창 뛸 청년들이 세상과 담을 쌓고 은둔하며 고립되며 폐쇄하고 왜 혼자 먹고 아무도 관계 않고 그러고 살아갑니까? 이 생이 어떻게 변했길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잘못 믿으면요, 혼자 외롭게 일상생활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꼭 이 은혜 받고 여러분 삶에 어떤 인생, 어떤 위기, 어떤 문제를 만나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삶,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멘. 주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 아는 주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하나님 이 믿음 믿죠. 이 하나님 붙잡고 2024년 아버지 함께 승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